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바로 부르고 읊조리던 시가 바로 시편 123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이번엔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축복 구절로 방금 나눈 3절과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안일한 자의 조서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 아마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무언가 평안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주변에서 이 사람을 지금 비웃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평안한데 너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이렇게 멸시하고 비웃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 자들처럼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아마 가슴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한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육신과 내 자아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고 통과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어떤 테스트인지, 그리고 혹은 사단이 우리를 정말로 참소하고 멸하려고 하는 시련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단도 아닌 그냥 내가 내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떠올린다면 아마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반복되기를 사실 참으로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멋지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칼과 단창을 무찌르는 삶,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는 삶을 바라지만 다윗의 삶을 사실 더 잘 살펴보면 골리앗의 승리 이후에 정말 많은 참 어려움과 시험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인 19장은 바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이기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 가운데로 다윗을 또한 통과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다윗이 여전히 사울과 함께 있을 때 19장 9절에 보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라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필 왜 손에 단창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악령이 그 손에 단창을 잡고 있는 그때 임한다면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0절에 보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우는요, 처음이 아닙니다. 앞장의 18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보면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사울의 손에 창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그리고 이 악령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컨트롤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또한 명백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또한 이 임한 악령은요, 단 한 번도 그냥 악령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났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의 어떠한 악한 영의 엄청난 공격 때문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컨트롤하시는 가운데서
그 악령이 지금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령이 역사하는 타이밍이 사울이 단창을 손에 잡았을 때 다윗을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을 몰아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지 못하도록, 더 이상 다윗이 왕궁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을 통하여서 다윗이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다윗은 아시겠지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수금을 탔고 또한 그렇게 그것을 또 인하여서 왕궁에 들어왔는데 아마 이 악령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 여러 마음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테시고 아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영성이 없나? 왜 내가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악령이 떠나간 적도 있었는데 왜 이 악령이 더 이상 떠나가지 않지? 이런 생각조차도 아마 다윗이 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 타이밍에, 창을 잡은 타이밍에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악령이 역사하는지를 이유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고난이 오거나 힘듦이 오면 저는 사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시련과 시험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제가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기도들을 아마 하고 또한 주님께 뜻을 물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는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하시는지, 왕궁에서 그냥 평안하게 수업을 받으며 왕이 될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시험의 이유, 고난의 이유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사울은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시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자신이 서 있기로 결정하였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사실 상황과 환경은요 늘 사실 복잡합니다. 걱정할 거리도 많고 내가 결정해야 될 거리도 많고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는 이유를 찾고 주님께 물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까? 왜 나는 직장 가운데 삶이 좀 잘 풀리지 않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유들과 의문들과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삶,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상황은 늘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늘 단순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더 많이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나의 것을 더 많이 내어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사실 우리는 내 삶의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여전히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 주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나,
그런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시험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왜 사울을 사용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하필 단창을 잡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래서요, 사울의 왕궁에서 열심히 도망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은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시절 1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라고. 아멘. 아멘. 성도,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 집으로 피하였을 때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침까지 기다려서 이 다윗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알았던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창에 내려서 다시 첫 번째 이제 도망하는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주었던 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주었던 딸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주었던 딸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딸 미갈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아 그래, 내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블레셋 손에 죽여야겠다 하고 계략과 전략을 스스로 은밀하게 준비해서요, 바로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을 아내로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딸이었던 메랍을 주려고 했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두 번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생각하기에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해도 블레셋 사람의 100개의 포피,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이것을 하다가 다시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100명도 아니고 200명의 용사를 다시 죽이고 돌아와서 실제로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은밀하게 꾸민 계략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미갈이 물론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미갈을 줬다라는 것을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시는 가운데 미갈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미갈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통하여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재미있는 성경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말 깊은 의도를 감추고 혹은 정말로 우리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아시고 사실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요, 다윗이 이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너무 힘들 것입니다. 왜 사울이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끊임없이 사울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는 끊임없이 사울을 선대하려고 하는데 왜 사울은 변하지 않는지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볼 때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너무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정말로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 그 계략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셔서 나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악령이 그때 임하게 하셔서 다윗을 몰아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사울의 전략을 완전히 뒤틀어서 미갈을 다윗을 살리는데 이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넘어서 정말로 나의 어떠한 이 지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심으로 선하심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모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첫 번째 다윗이 도피해서요, 놀랍게도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사무엘을 만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자신을 기름 부어주셨던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알려줬던 사람, 그 사무엘을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장소에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말씀에 보면 도피하여서 라마로 가서, 바로 사무엘이 또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라마는 지역의 이름이고요, 라마의 나요시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요, 나요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들의 거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양들을 치던 이 목동들이 함께 거주하고 지내던 곳이 바로 나요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곳, 다윗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자리, 원래 자신이 평생의 삶을 보내왔던 자리가 바로 나요시입니다. 나요시 유대의 광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이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시겠지만 늘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임재하며 늘 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혼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의 신하들과의 이런 이야기들, 중상모략들,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는 이런 시간들, 지켜야 할 법들, 이런 것들도 정말 많았을 것이고요, 아마 다윗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관계들, 어려움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줬던 요나단, 미갈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삶 가운데서 다윗의 왕궁의 삶을 짧았지만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치열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익숙했던 장소인 바로 라마 나요스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저는 여기서 대변해 준다고 보는데요, 바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말했다. 저는 이게 다윗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기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왕궁에서 누구한테 도대체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있다가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내면서, 기도와 같이 원통을 쏟아내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치열함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도대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런 마음을 있을 때가 우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라마나요스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다시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다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영을 부으셔서 다시금 이 길을 걸어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라마나요시 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 나의 영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 내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이 새벽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와 예배 자리만큼은 깊은 쉼과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과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학교 중보기도 모임과 마마클럽 기도문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중보기도 운동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도록 인도하시고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유연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들에게서 수업과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학교를 위한 기도와 수고 그리고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수치를 당한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세상의 악함으로 돌리기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것에 대해 점검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각성보다 죄를 분석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무너진 이 땅을 보게 하소서.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내 뜻을 위해 하나님도 조종하고 사람도 조종하려는 미신과 의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소서.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밀함을 부어주셔서 골방에서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마다 예배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임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 예배로부터 우리 영혼과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영혼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며 그 물결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로 다시 한번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우리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한 남순안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제 남은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청년교회 수련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침을 고백합니다. 안일한 자의 주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라마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고백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원통함들을 풀어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정말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는 아버지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정말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버지 죄에 대한 이유들을 찾으며 분석해낸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돌이키기보다 날마다 이유를 찾으며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찾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유를 묻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고백하며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정결하되고 순결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여정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아버지 성금같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정말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땅으로서 결정 따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께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사님의 여정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을 더욱더 깊이 새겨주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새겨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청년교회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차든지 뜨겁든지 아버지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닌 차든지 뜨겁든지 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교수님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들을 움직여 주시고 삶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따르게 결정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라마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의 일들을 통하여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승리를 경험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